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설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저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형제 자매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 사촌이 더 귀하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1990년 1월 달이었으니까 벌써 3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제 후임자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부대에 막 신병이 새로 배치되었는데 저의 일종의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청주 출신인데 매일마다 저 연인으로부터 편지가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정말 내용이 또 얼마나 달콤한지 어느 날 이 친구가 선임님 한번 보시겠어요? 하면서 편지를 보여주는데 구구절절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편지가 한 주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1년이 딱 지나니까 편지가 딱 끊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입니다. 이 친구가 첫 정기 휴가를 받아 나가서 왔는데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참 착한 친구인데 펑펑 우는 겁니다. 이 친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갖고 제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제9차 한인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처음 파송받을 때에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겠다. 그리고 물질의 후원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그런데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후원 약속을 했던 교회에서 선교비가 끊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우리 교회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부임했을 때에 한 10분 가까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팬데믹 기간 중에 조금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교사님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예 선교지에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분 빼고는 지금까지 한 분도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후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저 교회에 오셔서 수요 예배 때 선교 보고 하신 임철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그분은 성서 침례교회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교단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전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인연으로 그분이 후원이 이루어졌는데,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맺은 인연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오랜 역사가 주는 그러한 넉넉함이요 흔들림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담임 목사 바뀌면, 리더십이 바뀌면 선교지 모든 어떤 후원 구조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넘어갔네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추구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연락이 되는 모든 곳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먼 곳으로 선교를 떠나다 보니까 요즘처럼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서 연락이 어느 사이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바울을 돕고 싶은데 생각은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가 맞닥뜨리지 않아서 늘 노심초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도 장사를 하거나 로마를 방문했던 사람에 의해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지금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십시일반으로 선교금을 모아서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선교금을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귀한 물질을 받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바울의 마음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I rejoice greatly in the Lord.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기회를 만나서 너희들이 보내준 이 귀한 선교물을 받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자, 그런데 기쁨을 표현한 후에 곧바로 바울의 말투가 어조가 바뀝니다. 변명조로 바뀝니다. 11절로 12절 그런데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 물질 보내어줘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막 기쁨의 표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혹시 이것을 오해하여 시험 드는 성도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래 아다르고 어다르는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도 표현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시험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변명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에 갔고 돈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자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 바울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니까, 역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번 연속 반복되는 배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배웠다라는 말은 알렉 모티오 교수님에 따르면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군대 훈련을 통하여 일정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모든 과정을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졸업했을 때 쓰는 표현이 뭐냐? 배웠다라는 표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학교 들어갔을 때 물론 천재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옛날 그런 인물들을 보면 벌써 3살 때 천자문을 뗐다. 그리고 10살 때, 11살 때 사서삼경을 뗐다. 이런 천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당에 가서 하늘천 따지 외우라 했는데 엉터리 했고 종아리 걷어 해서 회초리 맞고, 그 다음날 또 하는데 또 틀려갖고 또 맞고. 우리 초등학교 가면 받아쓰기 하고 그리고 구구단을 외우지요. 제가 어릴 때 시골 학교에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서 밤 저녁 6시까지 남아서 정말 그렇게 집에도 못 가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힘들지요. 군대 처음 가면 여러분, 군복 딱 입히고 군번 받았다고 군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을 어떻게 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저기 골대 10번 돌고 오기. 그래서 달려오면, 일찍 오면 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왔으니까 머리 박아 해서 다른 사람이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 내가 무슨 짓인가 해서 심지어는 훈련소에서 탈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못 가고 결국에는 헌병대에 잡혀갖고 또 돌아와요. 또 적살이 매를 맞고 똑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군대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그 모든 단계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서 비로소 완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배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사를 맛보면 언제나 하늘문이 열리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단계와 그 가운데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면서 좌절과 낙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항복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서서히 조금 더 감사하게 되고, 조금 더 찬양하게 되고, 조금 더 기뻐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침내 내가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일체에 차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비로소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의 말대로 시간을 통하여, 세월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나는 저분처럼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며 여전히 그 여정을 걷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빌립보 4장 13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중심 주제 성구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능력 받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다 라고 이 말씀을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모든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채로 누가 감사 찬송 못하겠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찾아가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번 번쩍하고 뜨거운 불 받아갖고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닙니다. 불 받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어떤 면에서는 윤활유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배고픕니다. 궁핍함으로 여전히 탄식과 눈물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좌절하고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털썩 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서서히 움직여가요. 내가 걷는 것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받치시고 붙드시고 밀어주시며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침내 주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 나가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정확히 말하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과 공급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너무나 힘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옥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디도를 통하여서 많은 선경험을 보내주시고, 심지어 그 에바포로디도는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병이 걸리면서도 남아서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이 풍성한 선경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원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형제들아 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만 있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여기에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할까요?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연보를 넘치겠다. 이 연보란 말은 구제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치겠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떻느냐? 그들이 넉넉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극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내 코도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줘?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많은 시련 가운데서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저희들이 풍성한 연보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모습이 뭐냐? 3절로 4절에 놓습니다.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마게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닌데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이 저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힘든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밥 한 끼, 새끼 먹을 거 한 끼 굶으면서 한 끼를 뽑아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모은 것으로 바울에게 먼저 우리도 이 성도를 섬기는 돕는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라고 먼저 그들이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바울에게도 정말 자신들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줄여서 모은 돈으로 옥중생활하는 바울이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한 끼 줄여서 모은 그 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감격시킨 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받고서 기쁨이 넘친 바울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구약시대에 허먹고 점없는 바로 어린 양, 어린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쓰이는 표현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사랑하여서 보낸 그 작은 예물을 향하여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성도들이 보낸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이 표현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표현을 썼을까요? 자신에게 더 많은 헌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앞에서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지 않아서 자신이 마른 빵 한쪽으로 한 끼를 때우는 비참함에 산다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이 자족의 은혜를 결국 빼앗길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구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기란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NIV 성경이 원어의 의미를 잘 번역했습니다. Credited to your account. 너희의 어카운트, 은행 계좌에 credited, 입금되도록, 돈이 이체되도록 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하여서 바울에게 자신들의 그 귀한 물질을 선물로 보내었습니다. 선물, 기프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요, 그것은 일종의 거래요, 투자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성경공을 보낼 때 내가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축복 주실 거야, 일종의 투자 행위로서 그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 물질을 보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울을 사랑하여 갖고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종의 영적인 투자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로 통장을 깨트려 갖고 바울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보낸 그 성도들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어카운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 어떤 분들은 그들의 현재의 삶이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카운트에 그렇게 입금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생활이 나아지는 거 없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도 그들의 현재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에 credited to your account,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당대는 전혀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헌신자가 떠나고 그의 자손들, 그의
손주들, 그의 정손주들 때에 이유 없이 그 가문이 확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credited to your account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길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의 간정이 우리 교회에 차고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참으로 저희들이 그냥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내면 속에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의 눈물의 수고의 헌신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교회의 공동체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를 바라고 우리가 한 것 아닌데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어카운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간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 자손 세대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은혜의 단계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주님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안아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그 은혜를 맛보며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데 헌신하며 그것을 통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 멀리 가나에서 방문하신 귀한 주의 일꾼들 그 머리 위에 또 쉼을 위하여 재충전을 위하여 2주간 한국을 방문하시는 우리 서전도사님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 신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